받고 가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순절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뜻에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채우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이루겠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건 아무리 힘쓰겠어도 해결받을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그거를 판 헛된 짓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 6장 10절에 보면 아담처럼 내 백성이 반역하고 언약을 깨고 반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해요. 또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자 나를 찬송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4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 또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뜻을 거역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빗나갔기 때문에 죄를 범했고, 그것은 단순한 그냥 잘못된 행동 자체 그게 아니고, 그것은 멸망으로 이어지는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되는데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와서. 그렇죠? 진시황도 불로 장생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다 죽는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다. 죽으면 그만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으면 그만이라면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안 태어난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고, 태어났어도 수고 슬픔 고통 없이 그냥 죽는 사람이 제일 편한 사람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 목적과 뜻에 빗나간, 어그러지고 반역하고 거역한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자, 율법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근데 죽어야 그 죄가 사해집니다. 문제는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고, 그 보혈 공로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새 언약을 주셨고, 또 때가 참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사망 못을 깨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발하는 복종신 왕권을 회복하시고 인친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와 저주를 청산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증으로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기쁜 소식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와 저주를 청산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나오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런데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스키안이라고 해서 불완전한 것을 말해요. 불완전한 것. 그리고 형상은 프라그마톤이라고 해서 성취된 사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것은 율법은 성취되기 전 불완전한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짐승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고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렸지만 그것은 장차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는 죄로 저주하여 영원에 처할 우리를 구원하시려 새 언약을 주시고 예언대로 죄 없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다.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값주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대신 죄 없으신 분이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셔서 의롭다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부활 승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린도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첫 열매 대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피 흘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연히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즉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 5절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나오는 자들 죄 없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렇게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것을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몸이 뭐예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속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 뜻,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예요? 그런 구속, 속량을 이루신 후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통치에 순종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그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심이고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주님 앞에 가서 약속에 기업받고 상급받고 영생 복락 누리도록 은혜 베푸신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양피지나 또는 파피루스 같은 그런데 말씀을 기록해서 두루마리로 만들었던 그것을 말하는데 그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인류가 인신자 수가 차기까지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때가참 정년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죄와 저주를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기록이 담긴 그 글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재림하시기까지 인친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인친자의 수가 차면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치장을 수가 차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반드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뜻을 따라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깨진 관계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힘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어주시고 사망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다른 날이 뭡니까? 새날입니다. 새 언약을 성취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구약 율법 가지고 진정한 구원을 주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때가참 정리를 따라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로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식을 주셨다.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도 성령님의 인치시고 모종하심으로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성령을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내 안에 있는 그들의 영혼을 말미암아 내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구나.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환경 조건 상황 가운데도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사탄의 종로로 삼아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셨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해방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 염려에 우리는 떨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때가 참 경륜을 따라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신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과 환경과 사단이 이기는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또 주님 택하신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 때 주님이 오라 부르셔도 주님 앞에가 기어벗고 약속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망 권세 깨고 사단 권세 결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로 달려드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셨어요.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셔서 천열명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께 붙은 자들은 예수님이 천열명에 대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얻고 승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마가복음 3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니까 이 서기관들이 와서 그럽니다. 아이고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갖고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그럽니다. 야,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면 네 자녀들을 어떻게 쫓아내냐? 그러면서 아니 스스로 자기 집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그러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강한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런 리오의 아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의 아단이라고 하는 사탄의 상징인 용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탄을 결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을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사단 권세 결박하셨고 사망 권세 깨고 부활 승리하셨고 약속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망 권세나 죄에 쏘는 율법이 다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성취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부활의 생명을 가졌고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는 걸 확신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사탄을 결박하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셔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저와 여러분 해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히 알고 예수를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원수가 도는 귀신의 권세가 한길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주의 결백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심하니 이제 능치 못하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맞지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사망 권세 사단 권세 결박하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발아내 복종시키는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자녀 권세를 주셨다는 보증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성경에서 미가서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미가서 4장 10절에 보면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갈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또 5장 2절부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여자는 메시아를 낳는 구약 교회를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언대로 동정녀에서 탄생한 그리스도를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구약교회가 낳은 메시아, 동정녀에서 탄생한 메시아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게 발꿈치를 물은 거예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 승리하셔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걸 믿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5절의 원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럴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 권세 앞에 사단이 저와 이름을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켜 참사하던 원수마귀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권세를 가지면 사탄을 이기고 몰아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장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시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이제 모든 원수들이 다 그 발에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럽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어디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뱀과 정갈을 발휘 원세 능력을 제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대제사장이신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공중에서 천년 살다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왕노릇 하시면서 인친자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함께 사단 이기고 승리하며 왕노릇하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예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고 종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왕같은 제사장인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는 약속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 왜? 보증으로 약속의 법의 성령을 주셨다. 15절 16절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있을 때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런데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께서 우리도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라는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또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얻었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깨닫는 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뜻과 명령을 깨닫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을 주시고 예수님 구속을 성취하시고 사망 것과 부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복종시키는 왕권을 회복하신 그 후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때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백성이 되고 자기의 권수와 능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게 하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0절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확정적으로 뭐라 합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절 5절까지 보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 한 번 죽는 건 다 정한 것이라 했잖아요. 그 후에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탄식하는 것은 수고 슬픈 걱정 벗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덧입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때가 참 정령을 따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주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이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버려공로를 잊어서 회개할 때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부활의 생명 얻은 인침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도 사단의 권세 흑암세를 깨뜨리고 아무도 세상 환경 사단이 이고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어보고 상급받기까지 우리가 맡긴 소명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왜?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기 원하는데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 자꾸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 가서 뭐라 합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대신 속량하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3, 14절에도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육신의 몸을 죽이면 살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수마귀가 한결같이 이거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주시는 평안, 기쁨, 소망, 용기,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빛과 소문으로 증인으로 그냥 편지로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 예수 생명 사랑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구원하기 위해서 힘쓸 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표적과 기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4, 15절에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시고 실제로 구속을 성취하셨고 사망 권세 사단 권세 결박하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라는 목적 주신 왕권을 회복하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인친자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나라 완성해 가시는 통치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힘입고 경건의 길을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넘어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아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웅곤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는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마 이고 은사자가 달려들어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싸워나가면 두려울 것이 없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장 19절부터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소원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까?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타락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 받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무장하고 싸워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나가면 우리 안에 성령이 지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이미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유와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업하고 상급하고 멸령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힘쓰고 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경건을 통해서 빛과 소금 증인 그 생기 편지가 되어서 우리 가정 집안 이웃을 구원하고 예수 생명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 앞에 상급받기까지 인치 예수가 차기까지 우리의 파수꾼의 사명, 증인의 사명, 청직의 사명 잘 감당하게 되셔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92장으로